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첫사랑으로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때에 만나서 예배하게 하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복음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다 변화를 주어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고 늘 주님의 사랑빛 안에서 살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너무나 반갑습니다.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깊고 크고 능력 있게 사랑하셔서 오늘 이곳에 불러주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거 느껴지세요? 네,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셨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과 저를 아셨다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증거했어요. 여러분 들으셨지요? 이사야 43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됐어요. 저 설교하지 말까요 오늘 그러면? 그거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셔서 그 말씀대로 사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덧붙일 말씀을 주셔서 제가 부족한 입술로 오늘 이사야 43장과 에베소서 5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첫사랑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진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보고 보배롭대, 나에게 존귀하대, 나를 사랑하신대. 그것만 기억하고 사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은 주님의 빛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빛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이 그냥 케미스트리, 그냥 감정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이 움직여서 여러분과 제 삶에 빛을 환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빛이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이 주님의 사랑빛이 풍성히 밝혀지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과 에베소서 5장은 정말 완벽하게 서로 만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빛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빛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깜깜한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빛의 자녀 되게 하시는지 이 두 말씀을 같이 읽으면 너무나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랑빛을 전하기 위해서 고백할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오면은 이 사랑빛 때문에 꼭 하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교회에 오면은요, 꼭 불을 켭니다. 제가 혼자 있는 날이 많이 있어도 특히 주중에요. 저 혼자 있어서 전기세 물론 아껴야 되지요. 그런데 꼭 불을 켭니다. 우리 재산관리위원회 죄송합니다. 불을 켜요. 그런데 이 성전하고 이 우리 라비는 제가 불을 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빛이 들어와서 너무 환해서 불을 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한낮에도 우리 교회 복도는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을 늘 켜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재산관리위원회.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 하면요,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불이 켜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불도 다 켜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거기에서 하나도 주님 안에서 감추는 거 없이 다 드러나고 주님의 환한 빛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에도 주님의 빛 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래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경험이 있었고 간증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버지니아 한인 연합감리교회에 온 이후로는 더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들은 주님의 빛 안에 사는 사람들이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것을 제가 목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그 비전이었습니다. 제가 2024년 7월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실상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던 건 2023년 12월 송구 영신 예배였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남편 오동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임시 목사로 계셨고, 제가 그때는 이제 사모로서, 그래 내가 평소에는 이제 내가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들을 섬길 수가 없지만 내가 그래도 사모로 꼭 와봐야겠다. 그래서 그 2023년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들어오자마자 주님의 사랑빛이 우리 교회에 너무 환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같이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 그 얼굴에 주님의 사랑빛이 넘치는 거였습니다. 함께 친교를 하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사랑빛이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뭔가 제 안에 주님의 사랑빛이 일깨워진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저의 일상에서 그 사랑빛을 계속 묵상하기 위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영어 회중을 섬기니까 영어 찬양들이 있잖아요.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이런 찬양들. I want to walk as a child of God. 이런 찬양들이 막 오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에 제가 그때는 한국 찬양을 잘 듣지도 않았는데 찬양이 팍 뜬 겁니다. 그 찬양이 오늘 여러분이 함께 부르셨던 하나님의 빛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나 낯설게 들리는 나의 모국어인데 그 찬양이 말하는 주님의 빛에 대한 메시지는 더욱 낯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면 밝고 좋으니까 우리가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빛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빛 앞에 있어도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그 찬양은 전합니다. 왜냐하면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그 찬양의 가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오면은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숨겨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싶어 했었던 상처와 절망과,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우리를 해하는 그런 죄들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고요. 그런데 이 찬양이 어떻게 얘기하냐? 드러내어서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러내어서 고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야 사랑이 비치는 그 사랑의 빛이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서 해지부지만 그게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단단하게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주면서 어떻게 한다고 해요? 그 찬양, 그 사랑의 빛을 이 세상에 가득 비치게 하는 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의 힘이라고 찬양이 저한테 계속 그해 2024년 1월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었고 감사하게 이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맞아요, 하나님. 저 그러면 하나님 빛 전하게 해주세요. 제가 섬기는 모든 분들 하나님 빛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 계획도 없었고 여러분들도 아무 계획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24년 7월에 우리들이 딱 만난 거예요. 이 교회 버지니아 한인 연합감리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성도님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빛과 떼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완벽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니지요. 너무 잘 알죠. 우리 모두 연약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선택해서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고요. 교회지만 작은 교회로서 살아가면서 시험도 많이 들고 힘들 때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영어로 말하면 God loves us crazily. 하나님이 능력 있게 하시다 못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이곳에 만나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더 뭐를 설교를 해?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내가 너 사랑해. 뭐 사랑하니까 내가 너 좀 잘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열심히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늘 보좌에 계시면 되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보좌를 박차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랑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그 불이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그거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노예로 평생 살려고 두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떨기나무에 나타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고요. 불기둥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을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집트를 구출을 했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되어졌는데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먼 삶을 살다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강대국들의 포로가 되는 그때까지 옵니다. 이사야 43장은 그 포로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기억해. 너희들 영원히 포로로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불 가운데서 지켜줬잖아. 내가 너를 물 가운데서 지켜줬잖아. 나는 불보다 강하고 물보다 강하고 너희들의 죄보다 강하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시련보다 강해서 나는 너를 다시 한번 구출할 거고 나는 영원히 너를 구원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이사야 43장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니까요, 이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우리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해도 이 사람들이 그렇지만 하나님, 포로기라서 우리 민족은 다 흩어졌어요. 우리 엄마는 동쪽으로 갔고요. 우리 아빠는 서쪽으로 갈 거요. 우리 아들은 남쪽으로 갔고요. 우리 딸들은 북쪽으로 갔어요. 어떻게 다 같이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동쪽에서 그들을 데리고 올 거야. 내가 서쪽에서 그들을 데리고 올 거야. 내가 남쪽에게 내 자식들 다 내놓으라고 할 거야. 내가 북쪽에게 나의 자손들을 다 나의 땅으로 보내라고 할 거야.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기 속에 남쪽과 북쪽과 서쪽과 동쪽에 있을 때 그들의 삶이 포로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암흑 속에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빛이 그래서 움직이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빛으로 올 수 있는 그렇게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왜 자꾸 튕겨나가는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건물을 생각해 볼까요? 제가 불을 켜지 않아도 우리 건물에는 전기가 흐릅니다. 에너지가 있지요. 그런데 제가 이 전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빛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켜야죠. 불을 켜야죠. 조금 잔소리 들어도 켜야죠. 불을 켜야지 그 빛이, 그 전기가, 에너지가 변환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일 때 에너지를 발휘하는데 그 에너지를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은혜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스위치를 못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가 보이게 우리에게 가까이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오는 사랑빛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불을 켜야지요, 여러분. 스위치를 켜야 되는 거예요. 그 스위치를 켜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무리 흘러 들어와도 여러분과 제가 좋아요, 하나님 나도 사랑해요, 응답하는 그 믿음의 스위치가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일어나, 이게요, wake up! wake up! 알람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자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득 감싸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스위치가 없어서 그거를 못 켜고 있으면요, 여러분과 저는 잠자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숨은 쉬고 말도 하고 살아는 가는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어서 폭풍이 오면은 무서운 거예요. 삶에서 불처럼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너는 나빴어,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그렇게 나에게 모진 말을 해버리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봐, 나 이렇게 나빴어, 다 나 때문이야, 나는 정말 나는 너무너무 구제불능이야. 믿음의 스위치가 꺼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켜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부르시고 그 예수님을 보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시면 됩니다. 세상이 악해요. 악한 세상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잘 믿을 거야 해도 어려운 일은 오고야 맙니다. 가끔은 삶이 우리를 폭풍 속으로 데려다 놓고요, 가끔은 삶이 우리를 불구덩이 한가운데로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스위치를 켜서 예수님, 나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 어떻게 구출하실 거예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하고 동행하는 주님의 빛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와서 물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대요. 불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대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말 잘 들으시죠? 다른 사람들이 너는 정말 나빴어, 너는 정말 이거밖에 안 돼, 막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 할 때 너무 속상하시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나쁜 게 뭐냐 하면요, 그 보이스를 내 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내가 그 말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내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거봐, 너 네 친구가 그러는데 너 진짜 구제불능이래. 야, 너 같이 일하는 친구가 그러는데 너 진짜 나빴대. 너는 정말 어떡할 거야. 막 나를 들들 볶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들들 볶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럴 때 믿음의 스위치를 켜시는 거예요. 그럴 때 스위치를 켜고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은 한 말씀 하세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여기에 왔고 너를 위해 죽었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나의 목숨을 다해서 살린 너인데 너 그렇게 너 괴롭힐 거야?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나도 이렇게 주님의 귀한 자녀면 저 사람도 주님의 귀한 자녀인데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방법입니다. 사는 게 힘들고 이게 너무 어려운 시험 같지만요, 이렇게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하다 보면요, 결국 여러분과 제가 배우는 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날 때는 불 같고 물 같고 정죄하고 힘든 것 같지만요, 거기에서 곳곳마다 예수님은 내 삶에서 빛을 비춰주셔서 필요한 힘을 주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성장시키시면서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그때 하나님 나 시험 받은 줄 알았는데 나 사랑받은 거네요. 나 사랑하셔서 물도 주시고 불도 주셨네요. 나 사랑하셔서 그 정죄하는 말들도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셨네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여정이고 매일매일 스위치를 켜가는 우리들의 여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인생의 어떤 폭풍이나 불들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너무 해주고 싶으셔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동서남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랑도 나누고 동서남북에서 오는 사람들도 나누면서 그 사랑빛을 나눠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꼭 그래야만 돼요. 왜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버지니아 한인 연합감리교회로 모인 소명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만난 얘기도 했고 사랑빛을 본 얘기도 했는데요, 또 큰 게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참 어마무시합니다. 2024년 1월에 그 하나님의 빛 찬양을, 정말 그 찬양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데요, 그 달 1월 달에 꿈을 꿨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사택이 아니라 새로운 사택에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택에 한국 사람들을 시작으로 그분들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그러니까 막 한국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다 우리 사택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요리 정말 못하잖아요. 저 요리 못하는데 이 사람들 먹일 밥도 없는데 사람들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꿈이지만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강아, 나는 너를 사랑해. 미강아, 여기 네가 만난 모든 사람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너희들은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주었어. 괜찮아. 다 괜찮아. 그러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보니까 그 사택이 정말 조그맸습니다, 여러분. 꿈에서 본 사택이요. 그런데 걔가 갑자기 막 커지는 거예요. 그 사택이 막 커지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3층 집이 됩니다, 여러분. 제일 위층에는요, 하늘나라 레스토랑이 그 사택에 온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셰프들이 직접 와가지고 우리 모인 사람들을 다 먹입니다. 그리고 우리 1층에는 함께 예배하고요, 지하에는요 자연으로 가는, 그 하늘나라 자연으로 가는 길이 딱 나 있어가지고요 사택이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제가 하고 온 이런 파란색 밝은 빛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2024년 1월의 꿈입니다. 2024년 7월에 제가 우리 교회에 딱 왔는데요. 이 강대상에 딱 섰는데요,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불빛이 저는 보이거든요, 여러분. 약간의 파란 빛이에요. 그 파란 빛이 우리 교회를 비추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에 지금처럼 주님의 사랑빛이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우리 교회에 정말 하늘나라 셰프로부터 기프트를 받은 너무나 섬기시는 분들이 계셔서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주위를 봤는데 교회 주위가 주님 주신 자연으로 가득 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빛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기에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기에 부르셨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의 물과 불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느라고 부르셨고요. 누구의 어떤 정죄하는 음성도 여러분들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빛을 밝히는 삶,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밝혀지는 삶, 동서남북으로 가서 그 사랑 나누고 동서남북에서 오는 사람들 축복하면서 우리는 이 서폭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빛을 밝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몸과 피로 여러분과 저를 먹여주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징계하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다. 너희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불렀다. 너는 보배롭고 너는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